먼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먼 여정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아와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필요한 나라에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일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서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갔더니 거기서 가져올 축복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진행하며 좀 힘들게 여겨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비행기를 총 11번 탔네요. 더 비행기 지금은 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긴 거리를 그 뉴욕까지 가서 또 움직이고 이래야 돼서 16시간 이렇게 날라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시간만 거의 30시간 되는 거리를 움직여 가는 일 쉽지 않았는데, 시간들을 내시고 헌신해 주신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멀리 가게 하셨는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시고 복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산 지역이 일으키는 어려움이었어요. 산타크루스는 이제 낮은 곳에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코차밤바가 2,600m 고지입니다, 도시가. 그런데 라파스에 내렸더니 공항이 4,062m. 공항이 거기 있어요. 이게 고산 증세가 뭔지 저도 되게 높은 데들 좀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지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허리만 굽혔다 펴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짧게 끊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볼리비아 분들이 너무 느긋하신 데다가 좀 모호하시네요. 내일 사역을 하는데 뭐 할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몇 명 모이냐 그러면 몇 명쯤 모일 거라 그러는데 가보면 또 달라져 있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에 가실 것에 대한 마음으로 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나가는 귀한 노력들을 우리 선교팀들이 했습니다만은, 좀 전체적인 짧은 기간 사역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멀리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저도 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는 길이 힘들고 또 저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헌신하며 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조건 환영하네요. 할렐루야. 요즘 한류가 복음 전도의 중요한 기회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코차밤바 성소공에 방문하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잠깐 건물들도 보고 있는데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나누면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전도지를 다 받아요. 안 받는 분이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상이 있다고 가서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상보다 더 큰 게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시멘트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헷갈리는 마음으로 가서 있었는데, 보고 나서 찬양하는데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눴어요. 다 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맙다 그러면서 받네요. 열린 마음이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보러 사진 찍재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셨습니다만 한미모 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사진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둘이 헌신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거의 무비스타 수준으로 줄 서서 사진 찍어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여성 고아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쉘터 같은 데예요. 이 어뷰즈들이 있어가지고 피난 와 있는 애들 있는데 가서 하는데 얘네들도 너무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잘 대화했습니다. 우리 스페인어 할 줄 모르죠. 걔네는 영어 할 줄 모르죠. 근데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돌렸더니 대화가 되고 뭐 한국에 오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뭐 자기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재밌었어요. 사진 찍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우리 또 막골 사탕 나눠주면서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 볼리비아 성서공회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도 참 귀했어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읽어갈 수 있는 소책자들도 준비가 돼 있었고 색칠하는 것들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 함께 가서 나누면서 정말 행복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잠깐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우윤희 마을에 갔을 때입니다. 성경을 받아들고는 진지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지금 뭐 이렇게 색칠하고 그러는 거 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서서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면 저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옆에 경찰서에서 파출소 같은 데가 있었는데 순경 아저씨가 이쪽에서 하라고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것을 결심하시는 분들 손들라고 손을 두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려진 마음이 있는지 오히려 이 아름다운 열린 마음을 우리나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경을 받고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리비아 성서공회가 자기의 차량으로 성경 뭐 전도지 이런 거 갖고 오니까 정말 원 없이 나눠줬네요. 우리가 갔으면 그렇게 들고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하면서 복음 전도지 나누고 쪽복음 나누고 또 달라 그래서 또 주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가기 전에 그쪽에 이제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또 목회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현실이에요. 또 그 지원이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시간들은 좀 줄어들고 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런데 노방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응답하는데 라파스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 거기 또 높아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저도 딱 끝나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힘들게 하는 말도 기쁘게 받으면서 환영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 그러는데 여자에게 같이들 하시는데 제가 기억났던 게 여자애 둘이야. 크리스마스라고 흰옷 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복음 증거와 응답이 있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여정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팀들이 그 먼 거리에 큰 재정 헌신해서 함께해 주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기쁨의 시간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었어요. 가가지고 부고도 듣게 됐잖아요. 우리 그 최수진 집사님 떠나기 이틀 전에 이제 서울대학 병원 가서 잠깐 만났었어요. 들어가는 못 가지만 본인이 나와서 또 산소 이렇게 하는 거 다 끌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었죠. 사실
우리 교회 한 16년, 7년 전에 올 때부터 장로 이렇게 병이 있었어요. 클론병이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아픈 가운데도 본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그리고는 폐로암이 전이가 되면서 호흡이 어려워졌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물을 빼는데 나중에는 물이 아니라 끈적해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호흡기를 이제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뚫으면 되는데 뚫고 싶지 않다고. 뚫으면 예배 못 드린다고. 본인이 산소통 들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시간 기억하게 하셨어요. 슬픈 얘기였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얘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에서 밝고 환한 얼굴로 찬양하고 있는 최순진 집사의 모습을 제 마음의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돌아와서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최순진 집사가 가 있었던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이 음악 치료하시느라고 활동하시면서 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는 곳에 젊은 분이 와서 어떡하나 했더니 준비되어 있는 하늘 날아갈 준비가 어머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귀한 모습으로 있는 거 보면서 감사했다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사랑, 이음 공동체의 헌신 속에 장례도 아름답게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교만한 것이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견고한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요동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흔들거립니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더 내려갈 거라 그러는데 과연 더 내려갈 건지 말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거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견고한 삶으로 초대되셨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서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을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지속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외상 사건이 재경험되어지는 몸의 떨림도 경험하고, 외상과 연결된 자극들에 의한 지속적인 회피 성향, 그리고 주위의 자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수구적이 되는 부분,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및 인지 기능의 장애들이 있게 되고 울적함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이 있어서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는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오히려 그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오래전에 간증을 했던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교수님이 돼서 활동하고 계셔요.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아름다웠던 얼굴이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다 변화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용어는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마음속에 있는 보호막이 찢어질 정도의 큰 충격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쓰며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가 어렵다, 트라우마가 힘들다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에게 주신 견고함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울 수밖에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 괴로울 수밖에 없어 하는 부정적인 얘기로 인생을 결국 끌고 가다가 거기서 마무리하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는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렇게 얘기하신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는 천국 비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돌밭은, 길가는, 가시덤불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동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나라의 패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까지 파괴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의 성벽을 삼으신다는 우리의 안전함을 얘기합니다. 비록 삶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로 영원한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신 하나님의 안전함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안식처로,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삼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선물 우리가 준비하여 아름답게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낮은 구유를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화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 네 사건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핵심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이동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벨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확보한 성을 쌓는 문화 얘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쌓으면 보호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쌓은 성벽이 그늘이 돼서 곰팡이가 자라가고 죽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성읍 문화, 요새 문화에서, 바벨 문화에서 부르셔서 장막 문화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도표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정리해 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 그 박주영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벨 문화는요, 토박이 문화예요. 안 움직이고 딱 안정하려는 문화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산 문화는 떠돌이 문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기존 것에 대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장막 문화고요, 바벨 문화는 말씀하신 희망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벨 문화는요, 저장이 목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쥐는 거가 목표가 돼요. 생존과 보존의 동기가 되고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세상인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멸망을 늦추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재앙과 파국을 조금 늦추는 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슬픈 문화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는 결국 노력하지만 안식을 모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장막 문화는 어떻습니까? 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축복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누리게 하고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영광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이 되어집니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계획을 세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누림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려주시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그래도 비라도 내리면 여기가 물이 저장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자신의 미래의 안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신이 노력한 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에 살고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림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꾸 저주거리를 만들고 주신 축복조차도 저주로 표현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오고 파국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면 다 망했다 하는 식의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막 문화는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장막입니까? 성곽입니까? 여기서 오해 없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장막 문화의 비전으로 얘기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쌓은 벽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안전한 재정의 벽돌, 인맥의 벽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비전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거기 측량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죽음의 그늘을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하여 쌓은 것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을 보는 슬픈 세상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는 구원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년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아질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일들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로 주어진 것처럼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일 속에 알지 못하는 인생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성곽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가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를 좀 다시 다르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한결같다. 여러분 마음의 결이 한 결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결이십니까? 복잡한 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게 자기의 지성과 지식의 능력인 걸로 착각하시더라고요. 혼돈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고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혼돈스러운 일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를 변함없는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 판단 속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기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나는 영원한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공허함 가운데 지쳐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축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은 주님께 의탁되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손에 내 삶이 붙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성곽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고 확신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와 준비 속에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만석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증언하며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그 주님만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오직 주님께 의탁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오롯한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증언하고 오직 주님께 의탁된 삶에 영광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사랑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안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성벽, 구원의 외벽으로 두르신 은혜의 보금자리 안에 두신 그 은혜를 굳게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과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또한 그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의 모든 아름다운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